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로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은 시편 112편과 쌍둥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면 이 시편 111편, 112편이 답관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구성이 되는데 이 111편과 112편이 연결돼서 그래서 히브리어 22개를 구성해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22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우리 한글 본문에는 10절, 10절에서 20개 구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차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시작될 때마다 한 절 첫 단어가 가, 두 번째 줄이 첫 시작이 나, 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답관체 형식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왜 그러면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을 이렇게 연결해서 답관체 시를 쓰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냐? 그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11편은 하나님의 행적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112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그것이 두 개가 원래는 함께 되는데 지금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111편부터 110편까지 시작하는 단어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뭘 찬양하라? 왜 할렐루야 하느냐? 그냥 폼으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할 때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괜히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할렐루야의 의미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111편 주제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 보면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만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니까 뭔가 대단한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만 하더라도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기적입니다.
수요일 밤에 특히 나오신 분들, 기적이 체험하신 분들이요. 힘드신데 얼마나 사업장에 계시다가 이 주력이 나온다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래 나오신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사실 내가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하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앞에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어느 세상에 어느 자리도 편히 쉴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뭐예요? 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쉼의 자리가 언제냐? 바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환경을 초월해서 내 몸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가 축복이라는 것,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지나가지 않고 깨닫는 자는 언제나 입술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항상 같이 갑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분은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는 분은 언제나 찬양이 연결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찬양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찬양 CD를 만들어서 들었습니다. 오고 가시면서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찬양 내용들 중에서 오늘 같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이 찬양을 중심해서 연결해서 많이 찬양 들을 겁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왜 운전하면서 찬양을 들어야 되고, 왜 사업 현장 속에서도 찬양을 들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녁에 어느 식당에 가셨는데, 식당에 가니까 그분이 찬양 CD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만 틀어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찬양 CD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서 식사를 했어요. 그것도 괜찮대요 보니까. 찬양 운전하면 자동적으로 찬양 CD가 들려져요. 식당에 가서 찬양이 들려져요. 교회 왔더니 또 찬양해요. 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1편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찬양의 선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 가운데서 정직한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느냐?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걸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보세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두 번째 2절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3절 연결합니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음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한마디 한마디 다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만 이렇게 찬양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민 오셔서 미국 땅에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기적과 같은 모습이에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넘은 산을 넘어왔어요.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 파도를 헤쳐나갈 힘이 없었는데 그때마다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하필이면 유주연합장로에 와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유주연합장로가 찾아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 20년, 30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축복,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이민자의 삶 속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은혜 받고 함께 나눈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주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그런데 그러지 않을 마다 내가 몸부림치며 붙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구비구비마다, 고비고비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찬양의 동기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기 시작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시느냐? 하나님 당신이 약속한 언약을 당신 자신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내가 그때 이 약속했지 않냐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반복해서 그 언약을 확인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 창세기 12장에 첫 약속하고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타나셔서 봐, 하늘 쳐다봐, 땅에 봐, 내가 약속한 저 봐, 다 이룰 거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약속들,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야곱에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의 자리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곧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거 이때 약속한 것, 너에게 약속한 약속이야. 그때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아니에요. 시간마다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성경 볼 때마다 주시는 이 말씀들이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약속하신 것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기억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도록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에게만 약속의 말씀으로,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12장 2절 3절 7가지 축복의 말씀, 하나님 이건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 7가지 축복의 말씀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나에게도 축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왜 묵상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약속을 성취케 하시는 분. 여러분, 구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말씀입니다. 그걸 확연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 만약에 신약에서 성취가 안 된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신약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왜 신약이 있어야 되느냐? 구약에 이 예언된 모든 약속의 말씀이 한 가지도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약속, 그 약속 이제 남았습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시간마다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말씀 보면 머리에 새기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왜 머리에 새기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요? 사실은 머리가 듣잖아요. 머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왜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느냐? 이 머리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왜 마음이냐? 이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성령의 약속을 말씀으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바위에다 새겨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판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주시는 은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끔 새겨주시는 은혜. 그런데 그 새겨주신 것,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새겨주셨어요. 2번이나. 그런데 오늘날 복음시대, 신약시대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새겨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새기시는 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합심해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새겨지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자, 백성을 속량한다는 말은 구속하여 은혜를 주셔서 자유 주시다는 뜻입니다. 속량, 대속의 은혜를 주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자유하라. 너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걸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영원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세워졌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언제냐? 바로 천국까지 가는 그까지 이 세워주신 은혜.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 약속의 말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긴 자는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영원히 세우셨다 그랬어요. 내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찬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찬양은 무슨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의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찬양의 조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10절 시작한 단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기 잠언 전체의 주제 요절이 바로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난 모든 삶에 살아온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출발은 바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이 인정을 잘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세운 것인데 왜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의 시작입니다. 그 인정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본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나를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나요? 경외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모든 것 다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그 엎드림은 오늘 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이 생명,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인정하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엎드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의 시작이에요. 이 경외라는 말은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기본이라는 기본.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다시 시편 111편 다시 돌아가 보면 마지막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식되리로다. 자, 근본적으로 인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중요합니다. 지키는 자가 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장) 찾기 전에 1장부터 먼저 찾습니다. 1장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식의 근본인 자가 어떤 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냐? 여기 말씀은 세 가지. 그 말씀을 읽는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키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끝나서 나가서 행하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읽는 순간에 읽으면서 동시에 들어요. 그리고 지킵니다.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어요. 읽는데 읽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지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죠. 그래서 먼저 출발은 뭐라고요?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읽는 자. 읽는 것에서 출발해요. 듣는 것에서 먼저 출발이 아니라 읽는 것에서 출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예배 때 들어오실 때
주를 주보로 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서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지 읽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읽지 않습니까? 그냥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찮으시니까, 힘드시니까. 그런데 항상 예배 때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예배 전에 좀 15분 전에 20분 전에 오셔서 본당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읽으셔야 돼요. 읽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지켜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자가 되느냐? 이 말씀처럼 복이 있는 자가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 복은 어떤 자냐?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입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오복이 복이 아니고 세상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만복이 복이 아니고 진정한 복은 바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22장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22장 1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우리의 시작은 언제요? 읽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마침은 지키는 것부터 끝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마침은 다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 빨리 오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천천히 오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앞에 말씀이 생각나죠? 내가 다 못 지키고 있는데 아직도 성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속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11편 10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근본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드립니다. 자, 찬양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근본적인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찬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 세 가지의 찬양이 끊임없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